새로운 음성이 들리는데,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에도 구원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모든 때는 하나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이 신앙의 진보, 다시 말하면 향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 향상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말이죠.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다. 그리고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주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 우리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전할 때에 깨달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건 2번이다. 항상 2번인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잘 못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믿음도 있고, 내가 주의 일도 하고, 내 마음에 은혜도 있고, 내가 깨달음도 얻게 되고, 내가 능력도 행하게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이 원칙이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약해지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뒤집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주어가 누구냐, 내가 돼버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담력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뭔가 이렇게 참 힘있게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열심히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은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자꾸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 마음이 약해지고 실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약할 것 때도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라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 믿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일할 것이 있어서 그 일할 것을 시키기 위해서 능력 주신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깨닫고 나면 우리 어디 가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 된 거 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목사 되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 돼야 된다고, 아마 모르긴 몰라요. 그 전에 일은 모르지만은 성경에 비춰보면은 만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를 뭘로 세웁니다. 목사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저는 뭐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을 장로로 세웠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장로된 게 아니고 그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가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헷갈려서 이렇게 힘이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장로 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잘 못하면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하겠느냐 용기도 사라지고 정말 그냥 활력 있게 담대하게 무슨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잖아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리에 충분해지게 될 때에 그가 축복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안 됐다. 이 말은 택한 받은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은 잘 아시다시피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오병이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떤 분은 저는 이 이야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개하고 그거 가지고 5명이 먹고도 12관계 남았더라. 그러니까 앞에 앉은 그 사람이 그건 나도 하겠다. 이 목사님 정신을 차려가 저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고를 들여다 보니까 반대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관계 남았잖아요. 자기가 실수를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뒤바꿔가지고 정정을 했죠.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관절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에 앉은 그 사람이 또 그렇더래요.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겠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신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가 뭐냐? 이 떡이 뭐냐?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이 먹이려고, 물론 뭐 배고프니까 먹이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만은 주님은 어떤 일을 향할 때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고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비유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담도 없고 허투루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 설명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내 살을 먹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설교를 쭉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를 먹어야 되냐.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버리고 5,000명 가운데에 우리들 가운데에 좀 유식하다 하는 사람 다 떠나가버렸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물죽이란 말이 겁니다. 어렵도다 떠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 유대인들 이런 지식인들만 떠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그 외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70인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도 이 말이 어렵다 그러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어떠냐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뭐 수제자라 그럴까 이렇게 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응답한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더석 나서가지고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까 이거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들 12를 안 택했느냐.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 한 사람은 마귀다. 누구의 가르치다를 가르친 거죠. 이 한 사람은 마귀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한 사람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뭐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뭘 해요?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 듣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유다는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건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에 얼마에 파느냐 하면 은 30세겔을 팝니다. 은 30세겔을 파는데 이 은 30세겔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노예들의 노예들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왜 은 30에 팔았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은 30을 평가했다. 노예 한 사람을 봤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천대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은 노예다, 종이다, 저 사람. 한 사람이 종값이다. 아주 그냥 비천하게 여겨버려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어려운 지경에 놓으니까 금방 그냥 자기 표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말씀을 깨달아지는 이건 뭐냐?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존귀하게 여기더라. 존귀하게 여기더라.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의 깊이나 그 은혜가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듣고 이 참 뭔가 이 양식을 삼은 사람들은 목사가 존귀하게 보여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좀 웃음내거든요. 똑같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뭔가를 지금 머릿속에, 심령 속에 아주 그 고귀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고, 알아듣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전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솔왕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솔왕 야빈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는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인데 우습게 여기고 들어오려면 들어가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어버립니다.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인데, 내 인격, 내 신앙의 실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는 분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님은 왜냐?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는 분.
근데 말씀하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깨달은 것만 내 것이 되고,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는 자만 내 것이 됩니다. 그거를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먹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의 양식이 될 때 여러분 심령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 된다는 복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영혼이 잘 되는 첫째 복이 뭐냐?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재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못된 사람은 뭐냐 하면 늘 인상 써야 되고 찌푸려야 되고 욕해야 되고 다른 사람 약점 꼬집어야 되고 문제를 일으켜야 되고 막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이 말이죠.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가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주부가 교회를 나왔어요. 초신자인데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다니는데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남편이 놀릴 셈으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뭐 하나 더 나가서 뭐 알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분은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하면 성경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 아브라함이니 야곱이니 이삭이니 뭐 이런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 성경 보면 이상한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이니 해 족속이니 뭐 이런 이야기에서 하면 웬만한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멸은 뭘까에 뭐였는데 왜 멸은 뭘까인가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들어도 아무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 남편은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에 다녀가지고 그거 다 아는 그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가 누군지 또 믿음이 뭔지 또 아브라함이 누군지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예수의 12제자가 누구냐? 나 모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거 12제자도 모르는 사람이 뭐 교회 다니느냐? 사도신경 한번 해봐라. 사도신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무식한데 왜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의 12제자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다 외우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 분명한 게 있다. 뭐가 분명하냐? 왠지 모르지만은 예배 드리는 데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미운 사람이 믿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 뭘 일하고 계세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둘과 하나 될 때 거룩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시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사람이 착하고 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까지 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살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10일 이상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고개도 못 돌리고 이 뇌를 다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무리를 했더니 이게 재발이 되는 거죠. 재발돼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쓰러졌는데 거기로부터 누워가지고 고개도 못 돌리고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냥 이 목숨, 이 숨이 가득 숨만 못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저는 평신도 때입니다만 집사 때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 그 부모사로 계시는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집사를 하나님 안 살려주면 제가 목사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표를 여기 고주머니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분이. 이 집사 안 살려주면 내가 죽게 됐으니까 안 살려주시면 나 목사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난 목사 그만둘 겁니다. 사표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제 손을 잡고 같이 누워요. 제 옆에 누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에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생명 걸고 목사의 직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사표 내는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긴 살아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다 들었는데 속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다고 되나? 믿음이 하나도 없어. 기도한다고 되나? 자꾸 마음속에 막 정말 이 1g도 0.1g도 없어.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복하고 난 뒤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나는 원래 믿음이 없는 거다. 주님께서 그걸 인식시킨 거예요. 믿음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너는 바닥이다.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지금도 제가 그걸 잊지 않습니다. 제 속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내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도요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제일 원수가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하고 제일 큰 원수가 내가 싸우는데 내가 나를 이기면 그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완전히 그냥 큰 바위로 눌러놔버렸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셔서 여기 온 것이고 은혜 주셔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거에 은혜는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주님은 구원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축복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주의 일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하나 일뿐이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우리는 주님을 돕겠습니다. 주님께 도움받을 분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도움받아가지고 하실 그렇게 약한 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순서를 잘못 정하면요, 내가 힘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내 없으면 되는가 봐라. 아닙니다. 큰 착각을 하고요. 신앙의 이 기본 출발선이 벌써 무너져버려요. 이게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 없으면 되는가 봐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없어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 죽는다고 해가지고 선교제일교회가 망하겠느냐?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목사 사라지면 선교제일교회가 복사 깔아앉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목사 없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돼. 높아지지 말아야 돼. 항상 우리는 이 원리를 붙들어야 돼.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원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내가 나오잖아요. 나도 좀 된 것 같고 있어 보이고 내가 좀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 알아듣는 것 자체도 뭐냐?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앞으로 당할 모든 문제를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은 누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으면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저는 뭐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기죽지 않는다고 말이죠. 왜? 주님 하실 거니까. 주님 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철칙이다, 원칙이라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울 거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문제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느냐? 여러분,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뭐를 생각해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생각이 되지. 마음이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의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뭘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저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저 문제의 끝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한 거죠. 저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일 염려하고 내일 걱정하고 내일 때문에 오늘이 희생돼 버린 거예요. 오늘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내일 때문에 오늘 정말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물질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일 때문에. 이거 돈 쓰고 나면 내일 어떻게 살 거냐?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의 성실하라.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나중에 뭐냐?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리가 뭐 내일까지 걱정해가지고 오늘 할 일을 그거 다 뺏기면 그거보다 더 큰 어리석은 자가 어떡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실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이 목사에게 제일 중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에게는 제일 귀한 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귀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걱정해가지고, 나중 걱정해가지고, 미래 걱정해가지고, 지금 이래 가면 안 되는데, 저래 해야 되는데, 이래,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의 충실한 자를 내일도 충실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내일도 성실한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게으리하고 농짓 버리면 내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신앙 속에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보통 전도할 때에 그런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걸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걸으면서 막 시내 가면 그렇게 옛날에 전도 많이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쏠리느냐? 예수 천당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뭐에? 불신 지옥에 마음이 필이 여기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인데 한쪽에는 굉장히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고 정말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뭐예요? 무신 지옥,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막 대항하고 반항하고 달게 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원수 생각하고. 똑같은 말인데 받는 것이 정반대로 받아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갈 때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라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석이 된 분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꼭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천당은 생각이 안 나. 뭐 불신 지옥 기분나고 막 공격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마인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느냐? 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을 새 뭐가 좋으냐?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운동이 풍충분하게 일어나게 되고 정말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이 하솔왕 야비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딱 공격할 자세로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마귀를 이미 주님 이겼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이러면 잡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맞은 자는 항상 좋은 거 생각하고 항상 기쁜 거 생각하고 항상 잘 되는 거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여?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임하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게 백성.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살아가실 때 뭘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험악한 이 세상 싸워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가지고 너희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